5절에서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전도서 7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아멘. 오늘 전도자는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를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에 살아갈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은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이 책망은 꾸지람을 의미합니다. 사실 사람은 다들 꾸지람 듣기를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전도자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옆에서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되다는 말이죠. 반대로 보면은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위로와 아첨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아첨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천국의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참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전도자는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그 결과 역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은 누구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수고하는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좋은 결과를 보기 원한다면은 참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이 참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조급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히려 물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만은 물질과 지혜 두 가지를 봤을 때에는 오히려 지혜를 구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마지막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혜가 더 좋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 좋은 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생명만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 나오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기도를 듣고 그냥 자포자기 했다면은 거절로 그냥 죽음을 맞이했겠죠.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살아가시다 보면은 그때는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지혜를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요. 여러분의 앞에 닥치는 큰 일도 비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혜를 바로 하나님의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대로 한번 살아가 보시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에 비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당신의 선하신 길을 따라서 이끌어 가세요.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당장은 뭔가 내 앞에 커다란 벽이 막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그 어떤 어둠들을 다 때가 되면은 물리쳐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때까지 오늘 전도자와 같이 참고 인내해야 되고요. 아첨한 자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로 세우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묵묵히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가 시장에 갈 때 엄마나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잖아요. 아이가 절대 먼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손만 잡고 가는 자가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를 비교해가면서 삶의 지혜로운 방법, 삶의 살아가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망 듣기를 절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기까지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물질도 필요하지만은 오히려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이 지혜가 하나님인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이제 변형이 되어서 다시금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러한 잘못된 바이러스들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그런 질병에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는 영육간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